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불행하신 분 계십니까? 뭐 계시겠죠. 특별히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들. 정말 그 끔찍한 모태신앙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모태신앙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악해져 가시더라, 짜증이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변했더라, 이런 거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본성상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 선하셨으면 끝에도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은 우리가 변할까 봐 걱정해야지 주님이 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다 변해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1.1획도 떨어지거나 변할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인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를 향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옆에 앉은 이웃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시면서 오늘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이 꿩이라는 짐승이 그게 야생 짐승이라서요, 그게 참 인기가 있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육하는 방법을 터득을 못해서 꿩을 한 마리씩 쫓아다니며 잡으려고 그러면 보통 참 사나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 야생 꿩을 드디어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사육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꿩 사육장을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꿩이 야생 짐승이라서 그건 나는 게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후둑거리고 나르면 도대체 그건 뭐 그저 잡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꿩을 사육하는가 하고 그 꿩 사육장을 방문을 했는데, 우선 우리가 연상되기에 그렇게 날짐승을 갖다가 잡아놓으려고 하면 모른 몰라도 우리 이 본당만큼의 커다란 그물로 된 엄청난 하늘에 망을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후둑하고 날라버리면 대단하거든요. 총 쏘아놓은 것처럼 그냥 막 후둑하고 날리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망으로 거대하게 지어진 사육장을 연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길 갔다가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이, 이게 꿩 사육장 맞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돼지 우리처럼 그저 울타리만 옆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뭐 다 해봐야 그저 이 닭장 그저 이렇게 좀 요 정도 높이에 그런 울타리만 쫙 망으로 둘러서 해놓고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꿩 사육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봤는데 정말 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와글와글 모여 있는데, 꿩이 다 모여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 야생 꿩은 조금만 저 멀리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람 인기척만 나면 습성이 그냥 팍 하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게 본성이니까요. 그런데 사육장을 갔는데 이 꿩들이 전부 사람이 가까이 가도 전혀 날지를 않고 그냥 뭔가 몰두하면서 모이를 열심히 쪼아먹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꿩 맞나? 봤더니 모양은 분명히 꿩인데 도대체 습성으로는 도저히 꿩이 아닌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주사를 놨나?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변고가 있는가? 발목을 잡아맸나? 아무리 봐도 발목도 잡아매질 않고 자유롭게 닭처럼 막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건 필경 닭이지 꿩이 아닙니다. 꿩은 꿩이로되 닭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도대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그 꿩 사육장 하시는 분한테 물었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야생 꿩을 닭처럼 위 망도 씌우지 아니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모이만 주워 먹으면서 닭처럼 이렇게 사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니 자세히 그 꿩을 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봤답니다. 봤는데 뭐가 다른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봤는데 가까이 와 있는 꿩을 자세히 봤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꿩이 여러분 우리 여름에 이렇게 정원 메고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채양만 있는 이 모자 있지 않습니까? 꿩마다 전부 다 이 꿩 대가리에다가 이 모자를 이렇게 채양을 해가지고 씌웠더랍니다. 아니 그 꿩 대가리가 저 같으면야 이만큼 크면야 그것도 모양이 나겠지만 아니 그 꿩 대가리라고 요만한 대가리에다가 모자를 하나씩 전부 다 선캡을 하나씩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패션이고 이러고 하고 자세히 보니까 모든 꿩이 다 이렇게 선캡을 하나씩 다 썼더랍니다. 그러면 저 선캡 쓴 거하고 저 꿩이 닭처럼 저렇게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가지 발견한 게 꿩은 절대 습성상 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에 만약에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전혀 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습성을 발견하고는 돈 거의 안 들이고 제 머리에 맞는 선캡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꿩 대가리 요만한 대가리에다가 캡 하나 씌우는데 무슨 돈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놓으니까 망을 씌울 필요도 없고 다리 몽댕이를 붙잡아 놓을 필요도 없고 날개를 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제바람에 두어도 꿩이 닭처럼 그 멋진 날개로 비상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야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날갯짓하면 얼마든지 막 공중을 쏜살같이 달려 올라갈 수 있는 날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열려진 창공이 그대로 열려져 있는데 그물망 하나 막지 아니하였는데 발목을 족쇄를 해서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단지 하나 여기다가 선캡 하나 딱 씌워놓고 요 눈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하늘이 안 보이니 지금은 나를 시간이 아니구나 이러고는 그냥 모이만 시컷 좋아 먹었더랍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씩 잡혀가서 맛있게 목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소화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 갑자기 내 눈에 눈시울이 확 붉어지면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영혼들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한 날개를 다 주셨는데 복음과 기도의 그 두 기둥을 주시고 우리 힘껏 박차고 날아오를 그 드넓게 열려진 창공이 널려 있는데, 그리고 힘 있는 발목이 있고 얼마든지 날아올라갈 수 있는 자유가 다 주어졌는데 요거 하나 딱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안에다가 현실이라고 하는 안주하는 요 틀에다가 내일을 볼 수 없도록만 시야만 딱 가리면 내일은 말고 오늘 요거 딱 선캡 하나 씌워 놓으니까 날아오를 생각도 꿈도 꾸지 않은 채 그저 눈앞에 놓여진 사료, 저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작정하고 내준 사료에 온통 제 삶을 살찌우는 게 그게 바로 저를 죽게 하는 빠른 길인 줄 모르고 그것만 쭉 먹고 있는 꿩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지, 아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그 멋진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를 위해서 펼쳐져 있는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입고 웃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늘 당장 쏟아진 눈앞의 일들 때문에 내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저 바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아니면 오늘이 너무 안주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 이것 하나 때문에 저 그물망도 없이 그리고 발목을 잡는 사슬 하나 필요 없이 그저 그대로 캡 하나 씌우고 거기에 사육장에다가 거기 꿩을 가두어 놓고 있는 꿩 사육장 생각이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나 여기 왜 있지? 왜 이곳에 있는 거지?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보이지 않는다고 내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며, 내 손에서 이미 떠났다고 어제가 오늘과 무관할 수는 없는 법, 과거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또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있으면 바로 내일로 가는 길목이며, 내가 여기 이르게 된 것은 어제라는 디딤돌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오늘 흥했다면 그냥 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열매를 딴다면 그냥 따는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멋진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냥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무엇인가 뿌려진 씨앗이 있었고 누군가 흘린 땀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생겨날 때부터 무언가 목적을 향해 지어졌을 텐데,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는 말은 어디론가 분명히 가고 있는 과정일 텐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오늘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는 왜 내게 주어졌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럴 때부터 우리는 역사적 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자각이 생길 때, 이걸 역사적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했다면 그냥 망한 게 아닙니다. 원인 없이 망하는 결과가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흥했다면 그냥 흥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무언가 흥하게 된 원인이 있으며,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망해도 망한 이유를 알아야 재기할 기회가 생기는 법이고, 흥하면 흥한 이유를 알아야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것 지킬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 의식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역사적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함도 이유가 있으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존재하는 지정학적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민족 구분적인 이런 나라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태생적으로 생겨날 때부터 소명적 공동체였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나라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내게 지었다.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 가족신이 아니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방신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당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너희를 특별히 불러 세운 것은 너희로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함인데, 너희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너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 인구 많아져서 땅을 차지했으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족이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혈혈단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전혀 불가능했던 75살에 부름받을 때만 해도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며 그에게 소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은 그냥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고 숫자만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은 태생부터 나의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갖고 존재하는 소명 있는 공동체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역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실존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특별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법, 하나님을 떠나 표류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확히 생명을 얻는 진정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와 행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신 그 율법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주어진 나라가 아니며 온 하나님을 잃어버린 역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 속에 실제로 증언하고 실제로 나타나 보이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다루심을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소명의식을 잃어갖기 시작했고 땅만 차지했습니다. 집은 덜렁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패역하여 그 땅이 내어칠 만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음란과 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땅을 더럽힌 7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고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갖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땅도 차지하고 집도 만들고 성도 쌓고 자식도 잘 먹여서 살을 잘 찌우고 성공시켜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딱 하나만 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세워두셨던 소명의식 하나만큼은 깨끗이 말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가장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역사가 시작되는 시그널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들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쉽게 말하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집도 있고 성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학벌도 있고 성공 다 했는데 건강도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너무 바빠서 바쁘게 사시느라고 눈앞에 급급한 현실에 꽁모자 쓴 것처럼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급히 쫓아오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얻었는데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고 다급하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에게 먹고 살 만한 터전은 남겨주었는데 신앙은 다 까먹은 채로 고깃덩어리 육체만 남겨주고 집에 거할 집만 남겨주고 신앙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시작된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다윗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잠깐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의 부름대로 사명을 되찾는가 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일이 잘 되다 보니 배가 불러놓으니까 그 자식 솔로몬 때에 와서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 한 개인과 민족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냥 역사에 전무후무하도록 솔로몬 왕에게 이빠이 밀어주셨습니다. 여자 거느리고 산 여자만 1000명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궁금한 생각을 연구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밤에 무슨 시잘데없는 생각을 할 게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1000명이었다 그러면 1000명인가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이지 그걸 무슨 부러운 눈으로 그걸 계산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어쨌든 금과 은을 그냥 저 돌처럼 사용했고 그리고 백향목을 저 길가의 뽕나무처럼 썼을 만큼 그는 지혜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굉장한 한 개인 인간에게 쏟아 부어주면 어디까지 부어주는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말년에 그 똑똑하던 솔로몬이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성전을 지었던 그 위대한 기회를 부여받았던 그가 우상 앞에 대가리를 쳐박고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비참한 인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하던 그가 여러분 그 이방 계집의 치마폭에 머리에 쌓인 채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인간이 된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던 솔로몬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이 두 차례나 현장에 나타나서 그의 미친 짓을 막았으나 끝내 듣지 않았던 말년의 비참한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무상 정도가 아니라 인간 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전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반역이 시작된 이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젠 결국 패역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몇백 년을 이어오던 지 얼마 만에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마지막 발악을 하다가 아수르 왕에게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그 후로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돼지피가 뿌려지고 갖은 더러운 오물을 쏟아붓고 불로 성을 완전히 끄슬려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던 예루살렘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름을 받았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그들은 그들의 소명 하나를 내던진 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내버린 것이 그들 모두를 잃는 것이 되는 줄을 역사 속에 증인이 된 채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몇몇 남은 그저 엉성하기 짝이 없었던 끌려갔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다시는 돌아올 것이 없는 비참한 이방 땅의 포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화려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운명이요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망했고 오직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덜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의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그 망해가던 유다에게 눈물로 예언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복역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에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70년 만에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한 약속만 덜렁 남아있던 그때, 놀라웠게도 여러분 때가 참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여러분 역사란 그냥 시간과 사건의 나열과 반복만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는 반드시 모든 천하범사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유수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나열이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을, 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찬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미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주님이 약속했던 이름까지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이방 왕의 이름을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머리끝이 죽여 서는 일이 아닙니까? 얘기로 말하자면 앞으로 소련에 앞으로 70년 후에 어떤 왕이 나타날 텐데, 대통령이 될 텐데 그가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70년 지난 어느 날 그게 문자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머리끝이 쭈뼛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자 고레스 왕이 드디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동일한 이름의 왕이 딱 등극하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하나님 때가 참에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망했으나,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그의 약속은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여러분 언제나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드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말 주님께서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이 3차에 걸쳐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초라하지만 다시 털을 놓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이웃 성까지 들릴 만큼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버렸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는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들의 뼈 아픈 회한을,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잿더미에서 이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힘겹게 성전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무서운 반격이 들어옵니다. 그 성전 재건의 꿈이 중단이 된 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용기를 북돋워서 그 성전 재건을 다시 북돋워 간신히 성전 하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드디어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와서 거기 성전은 덜렁 지어놨는데 또다시 옛 오래된 습관에 의하여 은혜는 받았는데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옛날에 죄짓던 습관으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을 책망하며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뒤에 다시 또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이전의 영광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웃에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그나마 초라하게 남아있던 성전 위를 둘러싸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성문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자처럼, 깍대기 벗겨진 자처럼 성전만, 초라한 성전만 남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원수들에 의해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비운이 계속해서 닥치던 그때, 여러분, 페르시아 황실의 한 사람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적도 없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옛날 얘기 듣듯이 그에게도 역시 이스라엘의 과거에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얘기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얘기는 여러분 머나먼 얘기요, 성경책 속에나 있는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된,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꿈에서조차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버리지 못한 채 씨앗처럼, 생명처럼, 심장처럼 붙들고 사는, 하나님만을 기억해 주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모든 역사의 전변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별로 없는 그때, 여기 지금 포로의 후손들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중에서는 그가 입심양명을 해서, 그래서 그 페르시아 황실의 가장 중요한 왕의 옆에서,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굉장한 고위직 관리입니다. 이름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저 포로로 끌려온 다 망한 유대민족의 그 희미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제 자기 입신양명해서 그 한평생 인생을 이제는 포로 출신의 그런 후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서 완전히 바벨론화된 사람으로서 이민 생활에 정착해서 그 땅의 주민이 되어 이제 잘 살고 성공한 한 사람으로 집안 가문을 일으키며 살다 죽으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다 망했고 역사 속에 사라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여기 보물처럼 여기 가슴에 응어리처럼 이렇게 담고 있었던 한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예루살렘 운명하고는 전혀 다른 그 황실에서 자신의 그 모든 처지는, 자신은 완전히 성공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아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도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과 그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슴에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페르시아 황실의 높은 자리보다도, 페르시아 황실의 영광보다도 그는 더욱 실제가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선혈처럼, 붉은 선혈보다도 더 짙게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급작스레 여러 유다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기 지금 유다의 비참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문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거기 백성들이 얼마 안 되는 귀한한 백성들 사이가 너무 비참한 지금 운명에 처해 있다. 슬픈 비보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의 그 느헤미야, 그는 조국에 무너진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인 초라한 성전 건축을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마쳤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서 그냥 초라하고 벌거벗긴 자처럼 무기력하게 능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 일을 당한 그들이 두려움과 의기소침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겁에 질린 채 용기를 잃은 폐장병처럼 처량하게 주저앉아 있는 비참한 실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마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적 소명을 붙들고 있었던 느헤미야,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페르시아 황실 그 한 구석에서 그가 오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을 떠난 이 멸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적 소명으로 불러내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 그들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꼴값 못하고 형편없는 지경이 되어졌지만, 가장 비참한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의 가슴에 품으셨던 언약했던 신부된 이 나라가 아닙니까? 주의 백성을 삼으소서, 주의 영광을 삼으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한,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그 머나먼 타국에 있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섰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그는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핑계로 내일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연히 일어났고 그가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 멋진 말씀처럼 그들을 방해하던,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을 주저앉혔던 원수들로 아예 낙담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의 그 느헤미야,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 다 불 꺼진 이 이스라엘에, 소망 없던 이 이스라엘의 잿더미 안에서 여전히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그 한 불씨를 찾아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 불을 일으키기 위해 불꽃처럼 살아간 불씨가 되어진 한 사람을 주님은 그 잿더미에서 찾아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런 불씨가 될 이 잿더미 속에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일락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적 소명을 잃지 아니하고 불을 일으키기 위해 불꽃처럼 살아갈 하나님의 오늘의 느헤미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가 지극히 무능력할지라도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그 혼자만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박차고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냉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의 마음은 수천만 번을 찔러도 한 번 결론난 그의 마음은 되돌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단마음이라 그럽니다. 흔들릴 여지를 0.01%라도 남겨놓으면 사단은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그런 것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뒷문을 열어놓은 여지가 조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거기까지는 가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이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하고 남겨놓은 이것만큼은, 요것까지는 하는 여지를 0.01%라도 남겨놓으면, 여러분, 귀신은 그거 전문가입니다. 사탄 그놈이 하는 짓은 그런 것만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 거치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귀신 거치한다, 귀신 거치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런 것만 압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것입니다. 요것만큼은 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는 기분 내키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못한다, 요것만큼은 안 된다, 이것 정도는 안 된다, 그 사람만큼은 못한다. 여러분, 요렇게 남겨놓은 요 마지막 0.01%, 요거 정확하게 요거 남겨놓으면 여러분, 순도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99% 믿음이란 원래로 말하면 없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말이지만 99%란 믿음은 없습니다. 거의 믿을 뻔했다라는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했다는 말도 믿음이 아니며, 믿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믿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것이라는 말도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믿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100%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단호한, 이 느헤미야의 단호한 단마음, 한 번 결정한 이후에는 그의 목숨을 걸어서도, 그의 무엇을 빼앗긴데도, 어떤 공격을 만나도 공격을 1000번 하면 1001번 일어나면 되고, 공격을 10,000번 하면 10,001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의 확고한 태도로, 그는 혼자 의지로 섰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들 패잔병처럼 주저앉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우리 함께 모두 힘을 내서 일어나 건축하자. 이 무너진 성벽을 쌓자. 여러분, 이 성벽 얘기를 하니 오늘날 우리 문화로는 별로 잘 이해가 안 가고 별 실감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성벽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 성전과 더불어서 그들의 민족의 상징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담이 되기도 했고, 공동체의 강성함과 평화로움의 상징이었고, 존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고 완전히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는 자와 같이, 성전만 덜렁 남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앞마당이 다 짓밟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원수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농락당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패잔병 같은 그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한 방울 빗물이 모여서 강이 되어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소리 모으면 함께 우리 이 소리를 모으면 우렁찬 함성이 되듯이, 겁에 질린 백성들을 일으켜서 포기한 이스라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오늘 이 꽁모자 확 벗어던지게 하고, 그리고는 그 모자 너머에 저 푸르게 널려져 있는 영광의 푸른 창공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날갯짓을, 믿음의 날갯짓을 힘차게 함께 날아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해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같이 일심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누가 기웃거리던 그들 중에 이제는 모두가 다 이 느헤미야 확고하고도 단호한 리더십에, 그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버린 그의 중심에 감동되어진 그 불씨에 그냥 불꽃이 건네간 불이 붙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패잔병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자. 그런데 원수들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들이 가진 건 너무나 일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 한 몫의 일을 하자 했더니 장사꾼, 제사장, 그리고 그 여자, 하여튼 모든 종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사는 집 앞에, 그 집 앞에 있는 성벽 부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24시간 아무리 겁에 질린 얘기지만 우리가 1시간씩만 감당하는 사람 24명만 모이면 아침 새벽 1시는 내가 맡고, 2시는 네가 맡고, 너는 아저씨가 맡고, 마누라가 맡고, 그리고 삼촌이 맡고, 그리고 삼촌 아들이 맡고, 이렇게 해서 조카가 맡고, 처조카가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맡아버리면 24명이 24시간 전체를 그냥 싹 기도의 성벽으로 쌓아놓듯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게 동시에 함께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한때는 원수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가진 모략을 다하고 내부의 첩자들에 의해서 그 내부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기 그들과 원수들과 한패가 돼서 계속 가라앉히고 시험 들게 하고 비난거리며, 그리고 사람들을 와해시키고 용기를 주저앉혔습니다. 이 안팎으로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도전, 어쩌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전부 이빨을 드러낸 사자떼가 그냥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물고 뜯고 찢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한때 중간쯤 되었을 때는, 그때는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무기를 차고, 그리고 쟁기를 들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적을 막고, 다시 또 파수를 하면서 한 사람이 보초를 쓰는 동안 한 사람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또 바꾸어서 그 사람이 보초를 쓰고,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이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벽 작업을 52일 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52일이면 2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52일 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벽을, 여러분 그것도 이 작은 여기 예배당 여기 지금 이 벽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적어도 성벽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성벽 작업을 그렇게 많은 환난과 도전과 공격을 무릅쓰면서 52일 만에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가지고 드디어 52일 만에 완벽하게 성을 다 쌓아 성공했더라. 할렐루야. 52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낙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낙담은 우리가 하지 원수가 낙담한 적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는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마귀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봐도 마귀가 나 때문에 낙담해버렸어요, 이런 말 별로 못 들어봤다 이 말이.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맞들으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온 백성이 함께 달려들어 버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난데 여러분 함께 들어버리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여러분 몇 년이 걸려도 안 될 이 일이 드디어 그 패잔병 같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원수들이 비웃고 조롱하기를, 그냥 깔깔거리고 웃기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는가? 너희 그 성벽 위에는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깔깔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죽이겠다, 공격하겠다, 별의별 소리를 하루도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그 끊임없이 오는 도전을 이겨내고 드디어 아이야 원수가 낙담을 해버리도록, 원수가 아주 완전히 저런 놈 나는 처음 온다, 더러운 놈, 이렇게 하고 욕을 하고 낙담하고 도망가도록 아이야 확고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성취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느헤미야 한 사람, 다 끝난 잿더미 같은 곳에서 불씨같이 살아남아 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약속의 그 증표였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 드러냈던 것처럼 그날에는 이런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에는 여러분 우리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계가 두려움의 위기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인간의 화려한 바벨탑들, 정치, 경제,
그리고 지식, 도덕, 종교, 모든 영역들이 무너져 내리는 신호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남기지 아니하고 죄악의 쓰나미가 그냥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안전지대라는 말은 이미 벌써 훨씬 수위를 넘어서 이제는 빨간불이 켜져도 한참 켜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전방위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기독교 국가였던 바로 이 미국도, 그리고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영국도, 여러분 10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던 그 부흥마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부흥마저 한 세기가 부흥 없이 지나간 세기가 지난 세기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고, 이슬람이 예배당을 차지해서 모스크를 만들고 술집을 만들고 음식점을 만들고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던 예배당이 이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독한 이 반기독 운동들, 안티기독교 세력이 그냥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대들고, 거리에 있는 공공버스에다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공공버스에다 광고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신은 없다, 자유하라, 신에게 얽매여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다, 있다면 죽었다, 이 가증하고 모멸스러운 광고 문구를 달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여러분 영국의 국교라고 하는 국교라고 알려진 기독교 성공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아주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저희 눈앞에 없느니라 하신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버려버린 이 기가 막힌 세대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서 거룩함을 잃고 세상과 사탄의 무차별 공격 앞에 도울 사람 아무도 없이 무기력해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이 벌거벗겨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처럼 짓밟힌 채로, 그리고 불탄 흔적을 남긴 채로 여러분 비참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예배당 안에서만 만약에 노래하고 여기서만 만약 주님을 높인다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무기력하게 세상의 그 무서운 찬바람에, 그리고 죄악의 쓰나미에 한갈 힘도 없이 모두 다 숨어 피해 들어온 것이 예배당이라면 하나님이 꿈꾸던 예배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 지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들은, 이것은 원수 사단이 지금 거짓 왕노릇하고 있지만, 이 사기꾼 놈이 그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일지라도 여러분 그 또한 그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정치의 현장에도, 경제의 현장에도, 그리고 종교 말할 것도 없고 지식과 도덕의 모든 영역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우뚝이 세워져서 원수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찬송가 52장에 있는 말, 저 가사처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꿈꾸며 부르던 찬송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햇빛이 스며들고 닿는 모든 곳마다 주 예수가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햇빛을 받는 모든 영역마다 주 예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신 그 나라가 끝까지 왕성하리라. 여러분 고통과 신음으로 탄식하던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 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박해받는 국가들을 살펴보니 여러분 기독교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이 1, 2위를 다퉜습니다. 북한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공개 처형을 하고 이 종족관리소에 집어넣고 인륜으로 저지를 수 없는 기가 막힌 생체 실험을 하고 가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오래 지나간 역사책 속에서는 읽어보는 마루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히틀러의 생체 실험에 들을 수 있었던 얘기가 여러분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직접 우리의 민족이요 혈육인 우리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서서 김일성 우상이 수만 개가 곳곳에 넓혀져 있고, 한 국가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라고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그냥 정치 체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우상이 곳곳에 독립마다 세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떠난 지 오래된 이 기가 막힌 그 땅, 이 고통하는 그 신음으로 탄식하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고 복음의 빛이 비쳐서 햇빛을 받는 그곳 모든 곳이 주 예수 왕이 되시는 그날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박해받는 국가들 곳곳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란 땅 같은 데는 지금 아주 강성 이슬람이 공개적으로 형법의 샤리아법을 완전히 확정을 해가지고 법으로는 살아있었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이런 배교자들에 대한, 이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무차별하게 참수행을 시켜버리는 이 법이 실제 통과하여 지금도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란 땅 안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주의 교회가 역사에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던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 고난받는 순교자의 피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같은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어찌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전해주는 뉴스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뉴스는 그런 거에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매스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간 사태만 해도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우리가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난리를 쳤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참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떠나던 그들을 위해서 사명 집회를 분당 샘물교회에서 그들 떠나기 전에 한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유언을 작정하고 갔던 그들, 들려온 거기서 구류됐다가 붙잡혔다가 그 인질로 잡혔다가 온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사람 순교당했던 우리 두 형제는 서로 순교를 먼저 하겠다고 서로 다퉜다는 얘기를 현장의 증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너무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열렬하게도 주님의 나라 영광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들의 핏값이 절대 결코 헛될 수 없다는 건 역사가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숫자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오실 날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저 반역하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초일기에 들어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세계에 숨겨진 이 숨겨졌던 민족들을 주님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발달된 이 여러 가지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세계에 숨겨졌던 몇백 명 단위의 민족들마저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들춰내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민족들이 지금 요 수년 내에 많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가려졌던 수백만의 민족이 역사상 수면 위로 떠올랐고 거기에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전쟁 소식만 들려오고, 우리 눈앞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우울하고 주님 그 실패한 것 같은 무기력해 들리는 소식만 듣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분명하게 힘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으로는 얼마 남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지막 과업을 위해서 총진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우리의 과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쯤 되면 한국에서, LA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으시지만 한국에서 꽝꽝 얼어붙었던 겨울이
이게 봄이 오려고 그러면 오는 듯 하다가 다시 못 오고, 겨울에 그 추위에 눌리고 언제 오는가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주간 좀 밀려났다가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봄이 언제 저 싹 하나가 돋아 올라오는 그 속도로 해서 언제 이 넓은 산하가 봄 기운으로 덮일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풀한 포기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동시에 주님 일으키시면, 여러분, 온 땅에 동시 순식간에 봄 기운이 전 산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이 부활의 봄은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절대 이 땅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선캡을 확 벗어던져버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진리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결론 삼아서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지체치 아니하고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박해받는 국가들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쌓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열방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세대, 아니 멀리는 그만둬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한국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대학 교육을 다 받았다는 부모들이, 세속의 썩은 가치 하나 복음으로 바꾸지 못한 부모들이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세미나 많이 하고 들은 거 많아서 지식은 늘어가는데 그 썩은 중심의 가치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이 역사에 그렇게도 사사시대에 그렇게 분명히 보여줬건만 다른 거 다 있고 돈 있고 집 있고 재산 있고 학벌 주고 모든 거 건강 주고 다 줬는데 신앙 하나만 잃어버렸던 그 세대가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역사에 이렇게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성공했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희생을 치르며 우리가 무엇을 얻고 지금 희죽이 웃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들과 함께 해줄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같이 계십니까? 그들이 하늘문을 두드릴 때 열려진 그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밤 초경에 일어나 눈물을 강같이 쏟고 울며 통곡하라고 말씀하시던 예레미야 애가의 울부짖음은 오늘 이 세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부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 국민도 아니요 저 국민도 아닌 분명한 천국 국민은 분명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천국 국민입니까? 여러분, 이 열방의 다음 세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죽어있는 동안, 잠들어 있는 동안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콩고 이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콩고 내전에는 콩고 군인의 40%가 소년병입니다. 여러분, 소년병이란 말은 10살에서 14살 요 사이에 15살 미만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역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군인 숫자의 절반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총을 들고 자기 부모를 쏴 죽이게 합니다. 이들은 시키기만 하면 두려움에 겁에 질린 이들은 무조건 향하여 총을 쏴댑니다. 이걸 그 모든 반군들이 이용을 해서 정부군, 반군 전체가 다 해서 지금 누구도 관심 안 두는 수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뉴스는 인기 없으면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만 미친 듯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지금도 왜곡되고 있고 유행 아니면 절대 독수리가 죽어 있는 곳에만 모여들듯이 세상의 매스컴의 카메라 앵글은 여러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 자국의 이익이 있는 일에만 카메라가 앵글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땅에 비참한 기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피며 이 세대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무너진 성벽을 쌓으며 이 세대를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요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고 누구입니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이름도 모르는 누가 이 역사에 책임을 질 겁니까? 여러분, 성매매 끌려가서 성노예가 된 채로 팔려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교 나라 태국 방콕 한복판에, 여러분, 그 이웃 나라에서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먹고 살기 어려운 집안에서 아이들 많이 낳아서 애 하나 잡아서 나머지 식구 살자는 식으로 인신매매단에 딸을 팝니다. 여러분, 서양, 동양, 이 더러운 인간 군상들이 이 더러운 짓 하기 위해서 저 방콕의 홍등가를 찾아가는데, 여기는 수를 세할 수 없는, 적어도 최소한 수십만, 적어도 100만이 넘을, 여러분, 10세에서 17세 사이에 아이들이 끌려와서 부모에 의해서 팔리고 매매단에 의해서 끌려와서, 여러분, 그 더러운 놈들의 성적 놀이개가 된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적어도 최소한 수십만이 에이즈에 걸린 채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아픔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너무 사치스러워서 도대체 이걸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보고 고개를 조금만 들어서 저 이웃 나라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좀 쳐다봐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돼요, 하나님의 심장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비참한 가운데 낼려진 수많은 아이들, 전쟁에 이용당한 소년병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애들이 후한이 들어와서 두 손목을 절단해버립니다.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냥 손발이 잘려진 수많은 수족이 절단된 아이들이, 치유가 불가능할 만큼 황폐해진 그들의 아이들이 시한폭탄처럼 지금 응어리진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언제 아무리 막아도 여러분, 미국 땅도 안전지대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참한 문명의 저 뒷면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숨져가는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죄악이 짓밟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잠들기가 미안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열방의 다음 세대와 창고라는 죄악, 그리고 지구촌의 문제들, 다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경 문제, 그리고 공해 문제들, 지금 이 물 문제는 여러분, 어떤 핵폭탄보다도 가장 무섭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강 하나를 끼고 여러 나라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만 해도 이게 본격적인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라인강을 주변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저 나일강 주변에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물은 양식보다 더 급합니다. 여러분, 이 화약고 같은 지구촌에 앉아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룰루랄라하고 여러분 한평생 놀고 지금까지 안전했으니 다음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만큼은 피하여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산이 없습니다. 혹시 요행이 잘 피해 숨어 있다 해도 여러분, 이보다 더 영원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오늘에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지구촌 문제, 미전도 종족 문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날, 그리고 반드시 와야 할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 선교가 완성이 돼야 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오늘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 미국 땅에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 왜 남다른 지식을 주었는가? 나에게는 왜 남다른 은혜를 주셨는가? 왜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셨는가? 왜 남다른 복음을 주셨는가? 왜 남다른 이 교회에 주셨는가? 왜 열방 기도센터가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기에 생겼는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물어야 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진 시련의 때에도, 어두운 혼돈의 시간에도, 변절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험한 파도를 막아내며 대적의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서 마지막 선교 완성의 엄청난 과업을 우리나라처럼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요, 모든 이제 서구의 선교사들이 공언하며 말하기를 당신들이 주자요, 한국교회가 희망이요, 공적으로 말할 만큼 이렇게 받은 사명이 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사명이 크고 큰 기회를 가지면 책임도 중하고 위험도 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인 위기와 책임 앞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위기도 크지만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 중에서도 여러분, 선교를 완성짓겠다는 비전을 가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름의 역사적 소명을 교회의 모토로 붙잡은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도 이 교회가 건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신경을 있는 대로 곤두세우고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또 저지르나 이것들은 정말 우리로 간담이 서늘케 하고 낙담케 하는 무리들이구나. 이번에는 또 더군다나 세계 기도센터를 연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러고 지금 원수가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의 진영이 지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인 위기와 책임 앞에 한국교회가 서 있고, 그 한복판에 여러분, 그 한국교회 한복판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오늘의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눈길을 피하고 아멘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제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간 이 시간 이후로 시간표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외친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더 늦으면 큰일 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오늘의 느헤미야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설 때입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인간 편에서 소망을 접은 절망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실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지쳤다, 나는 더 이상 짐을 감당할 수 없다 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능력도 없고 겁도 많고 그리고 실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워 덜덜 떨리면서도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러면 겁이 나도 주님 없이 남겨져 있는 것보다는 주님 따라가는 게 차라리 덜 무섭겠다 이러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장로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장로 서열에 섰다가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안수 집사로 남고 그가 먼저 장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어려울 때 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입니다. 한 주 득달같이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명 따라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도 갈 수 있지만 장로라고 당신을 세운 건 기둥같이, 이 교회 기둥 같다는 말은 이 교회가 만약 쓰러질 때 당신 거기 깔려 죽으라고 세운 게 장로니 당신은 깔려 죽어야 된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피할 수 없다. 안 나올 수 없다. 나와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은
만약 너 같은 건 교회 필요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머리채를 붙잡고 10번을 끌어내면 난 나중에 돌아올 힘이 없으면 나는 마지막 예배당 쪽을 향해서 엎어져 죽을 놈이다. 내 사전에는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나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다. 난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난 화력의 출신이다. 난 용기가 진짜 없는 놈이다. 너무 감성적인 놈이다. 난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갈 용기가 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가지 있는 게 있다. 나는 주님 떠나면 나는 못 산다. 그런 여지가 나에게 남아있질 않다. 만약에 나는 만약 주님께로 가까이 누가 못하게 방해를 한다면 나는 그 앞에 주님 쪽을 향해서 엎어져 죽을 놈이다. 물론 내 머리채를 잡을 머리가 이미 없기 때문에 잡을 놈도 없지만 난 잡히지도 않는다. 주님 외에 나를 붙잡을 놈 아무도 없다.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는 순교할 용기도 자신도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저 중국 교회 영적 지도장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 중에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그 공사라가 되고 붙들려 가서 얼마나 고문을 하고 죽도록 두드려 패는지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가 목사직을 내려놓겠다고 거짓말 서약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목사 안 하겠다, 말씀 전하지 않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 숨어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변명을 했습니다. 나 사실은 내 마음에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다. 그러나 너무너무 혹독하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목사직은 안 하겠다고 그랬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님을 버린 적이 없다. 이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딱 돌리고 황명도 목사를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그가 이 심적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북경 거리에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는 주님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 팔아먹은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나는 주님 배반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현안 울면서 맨발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망명도 목사였습니다. 그 나중에 자기 발로 공안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매가 무서워 나 주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주님 버리고 양심의 매가 당신들의 매보다 더 무서운 걸 내가 깨달았어. 나 차라리 가둬주시오.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유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큰 목회를 감옥에서 예배당 비용 하나도 안 드리고 선교비 한 푼도 안 드리고 수많은 영혼을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가 두렵고 가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등 돌리면, 주님 배신하면 우리의 양심의 매가 그보다 더 큽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길인데 누구는 따라올 수 있는 줄 아셨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따라올 줄 아셨습니다. 겁에 질려서 자기의 비참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돌아갔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더 비참해졌어. 티베라 바닷가로 그냥 나는 고기나 잡아먹는 어부 되겠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 낚는 어부냐?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무슨 주의 종이냐? 나는 고기 건져 먹으면 딱 맞는 놈이다. 그리고는 3년 반 전 주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그물을 다시 얻어가지고 티베라 바닷가에서 배신의 그물질을 풍덩거리고 있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그를 위하여 새벽에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사명 버리고 주님 직분 포기한 배신자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박달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지치고 마음 상했을 그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닥불을 지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실패한 제자들이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주님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안 되고 기적을 보고도 안 되는 놈은 먹여야 됩니다.
주님 아무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먹였습니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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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그래서 교회는 많이 먹여야 됩니다. 말씀 듣고도 안 변하는 것들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도 그 안 변하는 것들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다음에 변하도록 계속 먹여야 됩니다. 그런 주제에 일찍 죽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고 죽어야 되고 변해서 죽어야 됩니다.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가장 민망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 물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계집종 말 한마디 앞에서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의 최선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주님밖에 남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거야. 완전한 자기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은 그에게 주님이 물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한다고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게 내 중심 안에 진심이며 전부인 것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의 전부가 된 주님의 사랑,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게 바로 그것도 사실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 그거면 충분하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제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능력은 없지만 그렇다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주님의 제자이기에 충분합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참 어떻게 이렇게도 모자란 놈을 주님이 쓰시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 정식 라이센스는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그거 한국에서 발급받은 그거 하나가 유일한 정식 라이센스입니다. 어느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 프로필을 내놓으래. 뭐 있어야지. 노숙한 거, 그 다음에 술집 아들인 거, 뭐 이런 거 해봐야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일종보통 운전면허증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그분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소개하는데 강사님이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겸손할 것도 버릴 것도 없도록 만들어놓은 이 무지랭이 같은 망한 술집 아들 놈을 오직 한 가지 주님이 확실하게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전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주님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도 무소유일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이름 석자 남을까 봐 겁납니다. 오직 주님만 남으면 됩니다. 주님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랑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래서 매 순간 서는 강단이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 한 시간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하나? 여러분, 제가 무대 체질처럼 보이지만 솔직한 말로 초조합니다. 여러분, 그 잘 먹는 밥도 잘 안 넘어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서면 또 미쳐가지고 내 정신이 아닙니다. 어젯밤 소리 질러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낮은 도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높은 도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높은 도부터 시작을 해놨으니 내려올 수가 있어야지. 한 2시간을 듣는 여러분도 어렵지만 나도 소리 지르다 나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다 야, 이런 생각이. 근데 멈출 수가 있어야지. 멈출 수가 얼마나 막 흥분이 돼서 떠들어놨더니 밤중에가 잠이 안 와. 흥분이 돼가지고 새벽까지 거의 잠을 못 자고 나왔어요. 나 그런 경험도 처음이네. 이 세계 기도센터 이거 됐다는 얘기 듣고는 막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괜히 감동을 안 해? 내가 무슨 가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던 거 그 주님이 여기서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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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역사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의 사랑의 열병에 사로잡힌 사람, 그 심령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재주 없고 능력 없고 정말 무지랭이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분명하게 변화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기의 순간들, 화려한 계급장과 무장한 이스라엘 장수들이 블레셋 군대의 위협 앞에서 덜덜 떨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제 목숨 구하려고 모두 언덕 밑에 숨어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년 16살, 목동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다윗,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막강한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하만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의 위기에 놓였을 때 주를 사랑하는 여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며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만의 계략을 거꾸로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원수들을 멸절하는 불임절의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의 성공과 번역을 축복이라고 말하며, 야망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적극적 사고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오직 나, 내 가족, 내 민족만을 추구하는 이 세류의 한복판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있기에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당당하게 선교에 미친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저 세계 기도센터를 만드실 수 있었고, 그리고 24시간 365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봉합불을 높이 불태우기로 감히 선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걱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계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 교회에 속한 분들 뿐만 아니라 타교에서 오신 모든 분들까지도 오늘의 인드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의 불씨를 마음에 담은 자가 되어 나 혼자 불씨가 아니라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불을 지르는 느헤미야가 되어 배잔빈처럼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서 눈앞에 보이는 일락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열방을 보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울며, 기도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여 느헤미야처럼 불꽃처럼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셀마다, 여러분 목장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이 비전에,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들어서, 여러분 비전으로 우리가 24시간을 맞자, 우리가 24시간을 맞자 이렇게 일어서기를 시작하시면, 여러분 이 1년 365일 24시간 이 기도의 성벽이 세워질 때, 여러분이 쌓는 기도의 성벽들, 이 견고한 기도의 성벽이 여러분 합심하여 내 분깃만 감당하면,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만 하나님 앞에서 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이 영역들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손을 맞잡아서 한 시간씩만 맡아 감당한다면, 그리고 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떤 모양이든지 울어도 여기 기도센터에 와서 울고, 주절교로도 여기서 와서 하고, 고민을 해도 여기 와서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음도 들으시고 고민도 들으시고 노래도 들으시고 탄식도 들으셔서 하나님 그 기도의 봉합불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 놀라운 느헤미야들이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한 분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일으키십시오. 제가 보니까 감사한 건, 제가 보니까 여기 와서 본 건, 저는 이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 아하,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 그래서 불러들여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우는 이 기도의 성벽 쌓기에 너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사촌도 참여하고, 동생도 참여하고, 아버지도 참여하고, 할머니도 참여하고, 함께 참여해서 손을 맞잡아서 이 기도의 분깃을 감당하기로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는 작은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 나 하나쯤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하나라도 여기에 이거 감당해야지 하고 목숨 걸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위대한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열방 기도센터가 되어서 이 연합하여 우리 모두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여기서 연합하다가 독립할 수 있으면 또 가서 또 기도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일을 시작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어젯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느헤미야 이 52 작전이 한 주간씩 맡은 교회들이 손에 손을 맞잡아서 시골교회 어느 교회는,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할머니들만 계세요. 할머니들만,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들만 모여있는데 성경도 못 읽고 만나면 엉뚱한 얘기만 하고, 할머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맞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 주책받았던 할머니들 붙들고, 목회라던 목사님이 아주 진료가 난 틀렸다, 여기 소망 없다 이러던 분이 복음의 왕창 깨지고 십자가에 깨지고, 그리고 느헤미야 이 비전을 딱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니, 성경도 못 읽는 할머니들만 데리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는 만민의 기도하는 열방 기도 센터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사촌의 사춘기 때 바람이 났는데 가짜 대학생놈한테 시골 처녀들 중에 단체로 바람이 났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때 사촌너이가 바람이 났다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 때려 잡았습니다. 반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며칠을 2번인가 3번인가 하여튼 거의 순교에 가까운 수준으로 팼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포기하지 않자 머리를 갖다가 다 뜯어놔 버렸습니다. 우리 조상 3대를 거슬러 와봐도 미용사 출신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머리를 다 쥐어 뜯어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며칠 만에 잡아왔는데, 세상에 한 이틀 만인가 잡아왔는데 뽕밭으로 산으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폈는데, 나중에 잡혀올 때 모습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진다. 여러분, 사춘기에 사춘 누나가 바람만 나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주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미쳐버리면, 여러분, 못할 핑계만 자꾸 대지 말고, 집이 멀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누가 친척들이 많이 놀러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배부른 흥정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믿은 복음이 헛된 중연불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천국과 지옥이 생생한 실제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이름의 기도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이름의 기도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실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손에 손을 맞잡으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 한 몫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낙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이 겁먹고 부담스러운 이 일을 한 걸음만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계속 늙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까지 해가면서, 나중에 관은 무슨 관을 사나 이것까지 걱정해가면서 연구하고 준비운동하다가 한 걸음도 떼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운동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어떤 놈이 풀장 앞에서 아침부터 준비운동을 하는데, 몸을 풀기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푸는 놈을 점심때 가서 봤더니 여전히 풀고 있어. 너 뭐 하는 짓이냐? 몸을 확실히 풀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니 점심 먹고 나와보니까 풀장에 시체로 둥둥 떠 있어.
너무 준비운동에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뒤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준비운동이 그렇게 많아?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운동도 준비운동만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시면 돼. 아멘입니까? 한 번에 딱 한 걸음이야. 두 번 걸음도 묻지 마. 그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해요? 첫날 이번 주간에 작정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네가 살아있을지 누가 아느냐. 산 다음에 얘기하자. 네가 다음 주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의논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한 번에 한 걸음만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에 한 걸음입니다. 두 걸음도 말고 한 번에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기를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거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순종하는 데만 써라. 아멘입니까? 그까짓 거 하루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못 가지 않겠느냐. 그래,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그러니까 내일 진짜 염려할 수 있을 줄 알고 워낙 염려 체질인 그가, 어머나 아주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내일 염려 내일 하라니까 그래도 훨씬 부드럽게 들리네. 그리고 순종하고 내일 다시 그 말씀을 봤더니 또다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 그래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어머나 염려 한 번도 못하고 죽네 이렇게 하고 깨달을 때 주님의 함정에 끌려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우리 주님 정말 지혜롭기 짝이 없으십니다. 염려는 해라. 너 아주 염려 은사자냐? 너 아주 해라. 하지 말라고 네가 안 하냐? 해라. 하는데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만 하지 말아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놈이 나중에 죽을 때 억울해가지고 염려 한 번도 못했네. 와우. 한 번에 한 걸음만 가시자 이거야. 아멘이시지?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니까 겁에 질려서 그러는데 한 번에 한 걸음만 가.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 간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아멘입니까? 이 소망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거룩한 부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교회가 24시간 안 될 때는 옆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야. 그 할머니들만 있던 교회도 지금 놀라웠게 여러분 방법이 날카로워지니까 이 말씀을 꼭 읽을 필요가 뭐 있어.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테이프를 계속 틀어주었어. 아이고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러니까 들으니까 얘기가 쏠쏠 들어오네 이러고 듣기를 시작했어. 엉뚱한 소리만 하던 할머니들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복음을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할머니들이 막 나가가지고 이제는 가서 막 동네 아줌마들 불러내가지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 말이야. 예수 이런 동네가 생긴 일에 처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글쎄 세상에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맡아가지고 24시간 열방 기도를 지금 이거 느헤미야 기도를 몇 주간씩 지금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놀라운 일에 초대하셨고 그리고 눈앞에 여러분 가까이에 바로 여러분 손끝이 닿는 곳에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성벽을 구축해서 원수가 낙담을 해버리게 하시고 이 무한한 기도의 자원들을 일깨워서 하늘 권세 철장 권세로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 회복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사람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당신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어서 지금 하는 말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원수가 끝까지 방해하고 공격하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굳이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고 못하면 망하는 일이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일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열방센터에서도 이 일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봉합부를 드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한 교회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서 열방의 교회, 열방을 살리는 교회로서 이제는 앞선 주자가 선두 주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빨리 그 길을 마련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한 걸음씩만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주역이 돼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모르면 배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신음을 하시고, 정의 못하면 주기도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 못하면 할렐루야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만 계속 부르십시오. 아버지가 나중에는 감당 못해서 알았다,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 주님이 알아서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 또박또박 잘해서 주님이 다 듣습니까? 되는 대로 횡설수설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신경 쓰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헛소리를 계속 찌거려 되면,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얘가 머리에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제가 헛소리하는 제가 빨리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자빠자는 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 옆에서 측근해서 계속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 사랑하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옆에서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일일이 고쳐가면서 말을 바꿔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몰려드리니, 성부 성자 성령님 주체 측에 밀어주기 작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체 측이 짜고 밀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짜고 밀어주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짜고 밀어준다고 저 지옥에서 저 사탄이 펄펄 뛰면서 억울해 거품을 울고 난리를 냅니다. 이건 주체 측 농간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나릅니다. 맞다, 이 자식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의 밀어주시는, 짜고 치는 우리 주님의 삼위의 작전에, 우리는 그냥 그 바람에 날개만 쩍 피면 여러분 그 바람에 얹혀서 독수리의 날갯짓 하며 여러분 창공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 이제 이 느헤미야, 아니 이 세계 기도센터에 어떤 형태로든지 상관없이 제가 기도를 할 줄 알든 모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 마음에 각오하고 여지없는 결단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것입니다. 내 몫을 넘어서는 못하겠지만 내 몫만큼 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짜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모든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말까지 다 여러분 입에다 넣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하면 같이 붙들어줄 파트너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밤에 한 가지만,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작은 보잘것없는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뜨겁고 대단한 결단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어쨌든 양자택일의 길에서 여러분 발걸음 하나 옮기는 이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 운명을 완전히 옮겨놓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남자하고 선보다가 확신은 없지만 에이 이놈하고 갈까 하고 갔는데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오늘의 운명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놈하고 계속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오늘 만약 그것이 진리편에 선택하는 거라면 여러분 뜨거운 감정이나 대단한 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진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따지고 자시고 뜨겁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말씀 딱 끝나면 그대로 진리에 순복하고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요단강물은 발을 디뎌 놓아야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은 순종도 하지 않는 놈에게 뭐 하려고 그거 주겠습니까? 순종하고 내 딛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책임감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닙니다. 주를 사랑하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일에 나 이제 주님 앞에 느헤미야가 되어 나만 아니라 내가 불꽃 같은 내가 일어나서 불씨를 씨가 되어 이제 사람들을 불처럼 일으켜서 주님의 나라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 연관된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여기 느헤미야처럼 혼자만이 아니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으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오늘의 느헤미야, 제가 바로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벌쩍
박차고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보는 주님이 조금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어나려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냥 아싸하게 일어나고 멋지게 일어나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꽁모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은 우리에게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꽁모자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어야 우선 던집시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이제는 역사적 소명으로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으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의 느헤미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날의 느헤미야는 그의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그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시기에, 주님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일으킨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이 밤에 주님이 이 영광의 과업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 믿음으로, 이미 결론난 믿음으로,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굉장한 의지를 주님 믿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대단한 영성을 믿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이 보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이면 충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열방을 보며 주님과 함께 이 주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역사적 소명을 감당하고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내 한 몫의 열방을 위한 기도에 내 하루에 한 시간의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